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아주 참 뜻깊은 날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해서는 절대 아니고 우리 뉴욕 교회가 선교하는 멕시코 선교를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참 우리 루시카 목사님 절절한 마음이 다 전해지죠. 근데 루시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훨씬 더 전절한데 나 선교사님 좀 쑥스러우신지 앞뒤 다 잘라버리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아름다운 선교를 이렇게 보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멕시코 선교는 우리 교회의 주 선교지이고 우리 교회 역시 이 멕시코 선교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고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현지인들이 자기들의 신앙으로는 도저히 전도할 수 없고 또 그들 스스로 신앙을 유지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선교가 성숙되어지면 교회가 설립되어질 뿐만 아니라 전도된 신자들이 성숙해져서 선교의 동역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성숙해지는 선교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멕시코 선교는 현지인이 우리 뉴욕 교회의 선교를 물신양면으로 도와서 그 일이 고마워서 이렇게 감사패를 드리는 일이고 보니까 그동안 우리 뉴욕 선교교회가 멕시코에서 행한 선교가 얼마나 성숙하고 자랑스러운 선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 오신 우리 나선교사님의 가족들과 우리 방선교사님 가족, 그리고 이분들을 후원해 주신 우리 뉴욕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루시카 미켈라 우리 목사님, 두 분 목사님께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큰 칭찬을 해주실 줄로 믿으면서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제가 오늘 설교가 마지막 설교인데 일부 예배 때
고별 인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목사님 마지막 설교인데 왜 이렇게 인사도 안 해? 이러시지 마시고 혹시 인사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일부 예배 웹사이트로 보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내가 된다면 내 생활은 어떻게 바뀔까? 이런 물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내가 되어서 나 대신 내 생활을 살아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침에 내가 된 예수님은 몇 시에 일어나실까? 일어나서 내가 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 아침에 처음 아내를 보았을 때 내가 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늦잠 자는 남편을 예수님은 어떻게 깨우실까? 또 운전하는데 트래픽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때 내가 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나? 가게에 엉뚱한 일, 도둑이 들어오고 직원들이 딴짓을 하고 손해가 발생을 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우리 생활은 엄청 바쁘고 스트레스가 막 일어나고 건강에는 적신호가 일어나고 자녀들은 속썩이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또 싫은 사람들도 만나야 하고 쉽게 되는 일이 별로 없고 이렇게 사는 게 우리들의 삶인데 예수님이 내가 돼서 사신다면 과연 행복해 하실까? 아니면 불평하시면서 야, 이거 무슨 수를 내야지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사실 때에 사실은 우리가 사는 지금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불평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행하시면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힘들고 어려웠던 세상을 행복하게 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이 행복하신 거예요. 어려운 삶을 사셨는데도 주님은 행복하셔서 내가 행복했던 것처럼 그대들도 행복해지십시오.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하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실 때에 우리들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주님이 주고 싶어서 막 그냥 마음대로 주시는 것은 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만일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때에 주님께서 기계처럼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행복은 무슨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처럼 그렇게 생명력이 없는 이러한 행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외형적이고 포장된 행복이지 진정한 행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행하는 자유가 없이는 우리 스스로 행하는 자유가 없이는 진정한 행복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처럼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 주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결혼하신 두 분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다 같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다 같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어떠한가? 이란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언제 우리 성가대에서 특송으로 이 사랑 찬양 바리톤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것인데요, 읽을 때에 이번에는 사랑이라는 말을 예수님은 이렇게 바꿔서 읽어보는 겁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성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진리를 따라 행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리시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믿어주시며 예수님은 어떤 일이라도 누구에게라도 소망을 두고 버리지를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에서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사랑이라는 말을 자기 이름으로 바꿔서 읽어보는 겁니다. 윤식이는 이렇게 오래 참고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가슴에다 손을 딱 얹고 읽어보세요. 시작. 윤식이는 오래 참고 윤식이는 온유하며 윤식이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윤식이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윤식이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윤식이는 무례 끝까지 읽어야겠죠? 자, 난 안 읽을게요.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윤식이는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윤식이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윤식이는 성내지 아니하며, 윤식이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윤식이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윤식이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윤식이는 모든 것을 참으며, 윤식이는 모든 것을 믿으며, 윤식이는 모든 것을 바라며, 윤식이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의 마음이 좀 미안. 나는 사실 그렇지는 못하는데 읽으려니까 읽었다. 내 목소리가 많이 들리니까 윤씨가 너 거짓말하지 마라. 정말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순결하신데 우리의 마음은 탐심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데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예예 순종하시는데 우리는 불순종합니다. 주님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데 우리는 불평과 핑계로 가득 찼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는데 우리들은 우리의 죄까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떠맡기면서 그 사람 때문이라고 정죄합니다. 주님은 섬기기를 좋아하시는데 우리는 대접받기를 좋아하고요. 주님은 다른 사람 칭찬하기를 좋아하는데 우리는 내가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하고 다른 것일까요? 이렇게 정반대로 다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성경 말씀은 실망하지 마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다르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아주 엄청난 선포를 합니다. 죄의 법에서 나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 크리스찬으로서 외칠 수 있는 최고의 덕을 자기가 가졌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이 영적 최고의 승리를 외치기 전에 그 바로 앞에 말씀은 고통하는 신음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 나는 왜 주님을 닮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과 전혀 다른 모습인가? 이 심정을 괴로워하면서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바로 앞에 말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신음과 같은 이 고백을 사도 바울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바로 완전한 성도의 선포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번민하며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자, 우리들도 외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내게 정죄함이 없느니라. 영광의 선포를 우리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바울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자유하였다 이렇게 외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따라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나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닮기 원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분노하기 잘하는 성격 안 고쳐질 것이 아닙니다. 고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에 달고 다니는 불평, 불만 안 고쳐질 것이 아닙니다. 고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게으름, 그때그때 거짓으로 위기를 넘기는 약삭발음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고집, 교만, 사기, 사치, 시기, 삐뚤어진 인생관, 이 모든 것들도 다 고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하는 분들은 아멘. 이 모든 걸 고칠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나의 나쁜 것 모두를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주님을 닮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아일랜드의 아름다운 집에 사는 한 노인이 있었답니다. 아주 부자였는데 또한 아주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근데 이 구두쇠 노인이 자기 집에 그때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전기를 연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부자가 아니면 전기를 연결할 수가 없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전기를 쓰면 전기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비싸잖아요. 전기를 가설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기 검침원이 와가지고 전기를 검침하다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노인을 불렀습니다. 노인장, 어떻습니까? 전기는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전기를 잘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요. 내가 잘 쓰고 있습니다. 깜깜한 밤이 돼서 촛불을 켤 때 촛불을 켜려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탁 켜가지고 촛불을 다 붙인 다음엔 전기를 다시 끄고 있습니다. 집에 전기가 들어왔는데 이 전기를 쓰질 않는 거예요. 쓰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보내주시는 성령의 밝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걸 안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닮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는 하는데 사랑하기는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기는 하는데 은혜를 실천하는 사랑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닮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고 형통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계명이 아니라 뜻이라고 말하는 것을 잘 새겨들으세요. 로마서 8장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계명이면 못 이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그 믿었다라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과 너무 많이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려고 노력을 하면,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이 죄악이 철철 넘쳐 흐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큰 소리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는 큰 십자가입니다. 바로 온 인류와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오늘 성가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그런 십자가예요.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시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완전한 사랑.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그 죽은 십자가, 그걸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셨죠? 왜 아멘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세우셨죠?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지금 바로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영접해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사랑이 메바른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기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 큰 십자가를 꼭 세우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그 주님을 따라가며 짊어지는 우리들의 십자가예요. 비록 크기는 작지만 색깔도 모양도 재질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것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어야 합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지었던 십자가가 있느냐?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짊어졌던 십자가가 있느냐?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지었던 십자가, 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었던 십자가, 내 직장 동료를 위해서 내가 지었던 십자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내가 지었던 십자가, 슬픔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었던 십자가, 그 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느냐? 내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 옆에 세우시고 우리 모두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안용석 시인이 쓴 것입니다. 오늘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그래요.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안용석 시인의 축복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병을 앓고 있는 15세 소녀의 투병기를 읽다가 나는 울고 말았다. 문득 건강한 것은 사랑이 되어야 축복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교회 서너 명 교인들이 월세 낼 것을 염려하는 미자립 교회가 있는 한 더 이상 화려한 큰 교회당은 축복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뼈까지 달라붙은 새꼬챙이 같은 마른 목물을 하고 목마른 눈초리로 쳐다보는 아프리카 검은 대륙에 저 어린 것들이 있는 한 사랑 없이 하루 세 끼 꼬박 먹는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부끄러움이다. 잘 먹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말라.
잘 먹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며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결단을 달라고 기도하라. 사랑하는 이를 잃고 소리내어 울고 있는 이웃이 있는 한 나의 평안은 축복이 아니다. 남들보다 우월한 것은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은혜는 사랑을 위하여 준 것이라고. 제 설교의 마지막을 안영석 씨의 축복은 사랑이어야 하다, 그 시로 마지막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김민식 씨가 지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말하지 말아요. 사랑을 그리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외로움도 즐거움도 저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저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온전한 사랑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던 우리 뉴욕교회의 이 아름다운 성도들을 하나님 이 부족한 종에게 맡겨 주시어서 말씀으로 먹일 수 있도록 해주셨음을 영광 아버지께 영광 감사 돌립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성도들을 한 영혼도 소홀히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한 영혼까지도 기다려 주시옵시고 한 영혼까지도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밝음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의 십자가 2개를 굳게 세워서 그 성령의 밝음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한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서 연약한 건강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충만해서 그 어려움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난날 슬프고 아픈 삶을 살아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그 모든 아픔들도 다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닮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